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날을 바라보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날을 바라보며 첫 번째 시간. 그런데 우리는 왜 망했을까? 새날을 바라보며 두 번째, 다음 주에 할 설교는 솔로몬은 그러면 왜 흥했을까?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우리는 왜 망했을까? 잘된 것보다 잘 못된 데서 더 교훈을 찾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과 멸시천대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이 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망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보다 약해서 그런가? 고민하다가 그 의문을 푸는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해답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또 그들의 조상이 했던 행동들, 믿음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1장이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도니아 왜 망했을까? 요압 왜 망했을까? 아비아달 왜 망했을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참 돋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망했을까? 1장에 등장하는 먼저 아도니아를 보게 되면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있는 암논 죽었고요, 압살롬 죽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용모가 아주 준수하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닭깃발을 세우니까요, 군대 장관, 대제사장, 주변에 수없이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쫙 모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죠. 더구나 이 당시에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는 경쟁 상대가 못 돼요. 그런 상황이니, 또 더구나 아버지 다윗 왕은 심히 늙어서 수냄 여인 아비아삭의 보살핌 가운데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도니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을 따져보고, 아무리 상황과 현실을 곱씹어봐도 자기밖에는 왕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왜 망했을까요? 망했는데요, 좀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 쳐 맞아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5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거기까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스스로 높였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다윗에게 묻지 아니하고, 교만하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중심적 삶으로 드러난, 이게 망한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중심적 삶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 결과, 교만한 사람들의 결과 탐욕입니다. 왕위에 대한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이에요. 그가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후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주제넘은 소리를 하면서 끄떡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는 말이요. 2장에 나오게 됩니다마는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게 얼굴을 돌렸다. 그런데 내 아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도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 못된 것이 억울한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온 백성들의 인기가 솔로몬보다 자기에게 더 많았고 자기가 갖춘 능력이 더 많은데,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방해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아직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힘이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엎으셨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껐덕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경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인도도 필요 없고 내 열심대로 내 열정대로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도니아가 망한 이유입니다.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새해에는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권위자에게 묻는 겸손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망하는 사람 아도니아 주변에 또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역시 망할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망할 사람들,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특히 요압은 최고의 능력을 갖춘 그런 장군입니다. 다윗 왕에게 선택받았고 다윗 왕의 최측근으로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군대 장관인데 요압은요, 요압이 없이 다윗의 왕권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요압의 강력한 군사적인 능력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 왜 솔로몬 때 가서 쳐맞아 죽게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줄기를 보시기를 바라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대단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신앙의 역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믿음의 줄기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압이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건설한 사람은 틀림없지만 요압의 행동을 보면은 벌써 그 사실 조짐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아브넬, 그쪽의 군대 장관이죠. 귀순하고 투항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전쟁 없이 정권 교체가 순순히 잘 될 걸로 생각하는 그 시점에 아브넬이 투항하러 왔을 때 요압이 그를 반가이 맞이하는 척하고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조명하기를 경쟁자에 대한 제거라는 거죠. 이 아브넬을 살려두면 언젠가 겹치잖아요. 같은 군권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이 언젠가 나의 경쟁자가 될 거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경쟁자로 느꼈기 때문에 죽여버렸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짐이 보입니다. 저는 참 요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꾼인데 왜 그 말로가 솔로몬에게 쳐맞아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에 대해서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엉뚱하게 다윗에 대한 말이 떠오르는 것.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면 요압은 다윗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도와주었지만 그게 다예요. 끝까지 다윗과 마음이 합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이 딴주머니를 찬 겁니다. 마음의 딴주머니를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도 하나이고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마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칭찬해 줄 걸로, 기뻐하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꿈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다고 해요. 너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가 좋아서 그 일을 했지, 네가 언제 내 일을 했냐? 너는 네가 좋아서 네 일을 했지 언제 내 일을 했냐? 믿는 사람들은 이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결국 요압의 인생, 요압은 왜 망했을까? 자기 열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요압이 왜 망했을까? 자기 열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신년도에는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비아달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가서 철저하게 다윗 편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정보를 다 취합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100%겠어요? 100%겠어요? 100%. 정보를 다 종합해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평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대제사장 아비아들이 말년에 가서 안 물어봤어요. 너무나 상황이 명확하니까, 너무나 현실이 명확하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느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종합해서, 현실을 종합해서 잘못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물론 아비아들은 처음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워낙 귀한 분이고 또 참 한 번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낙향시켰죠. 모든 일을 다 박탈하고 낙향을 시켰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버거워도 또 내 눈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올해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결단하도록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열악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김 목사님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요즘 아주 김 목사님 제 마음에 쏙쏙 드는 게 많아요. 작년까지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뭐냐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일을 하다 말고 예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목사님 정말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 목사가 죽겠다 그러냐? 죽겠는데 마음은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올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상황이 안 맞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아들이 왜 망했다고요? 현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실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묻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질 않아요. 권위자와 마음이 합해지질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